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제가 주중에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갖고, 네,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1대1 인도자반 했던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쉽지만 구출받았다는 의미예요. 구출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죽음의 운동에 빠졌어요. 막 천천히 들어가요. 근데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쫙 나타나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죽음의 바다예요. 허우적거려요. 구명조끼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1분만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짠 하고 배가 나타나서 손을 쫙 내밀어서 구출을 받아요. 막 표류한 사람 나오잖아요. 바다에 표류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거의 죽을 말라 이렇게 막 죽었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배가 웅 하고 나타나죠. 살죠. 그러니까 구출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은 겁니다. 끄집어내심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누가 끄집어내셨습니까? 누가 구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실 때, 죽음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실 때 우연이었을까요? 이렇게 막 로또 같은 거 하면 막 이렇게 돌려가고 끄집어내잖아요. 14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딱 뽑았는데 한민국 나왔어요. 민국이네? 이렇게 했는데 딱 했는데 주혜훈! 예훈이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랜덤하게 걸려서 난 럭키하다. 나 럭키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를 보시고, 정확하게 민국 형제를 보시고, 정확하게 예훈 형제를 보시고 끄집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무 생각 없이 끄집어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계획과 생각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생겨서? 그 중에 내가 좀 빛이 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제일 잘 하시겠죠. 예수님이 제일 잘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또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생각하세요? 성경자매님,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네? 역시 PK는 구력이 다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정확한 답입니다. 사랑 외에 어떠한 큰 이유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랑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나옵니다.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울고 있는 자들, 참된 진리와 소망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원하시겠죠.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대와 계획과 소망과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짠하고 모두 다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냥 로봇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당연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와 구원의 계획은요, 나도 사랑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집어서, 예언이를 딱 집어서, 조정호를 딱 집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건져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멋진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멋지고 원대한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기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 원어가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뜻은요, 정확하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또한 동시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모두 다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부르심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거나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르심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만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건짐을 받는,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단 한 사람이 돌아와도, 다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하늘나라에 잔치가 열리겠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12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2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찝어서 부르셨습니다. 즉 제자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태입니다. 모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걸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 부르심을 인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르심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겠죠. 어떻게 참된 교회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내가 교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교회 나왔으면 끝. 그리고 세상은 주중은 내 마음껏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부르셨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부름 같은 거예요.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의미거든요.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르페 교회, 이 마르페 교회도요, 뭐 이제 6개월 됐죠. 6개월 됐는데 이 마르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보선에 어떤 일을 맡기신지, 어떤 비전과 꿈이 있으시길래 우리를 이 마르페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잊고 살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로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뭐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겠죠. 뭐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과 계획을 보지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직장으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학교로 불러주셨을까? 왜 마르페 교회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그 부르심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르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왜 이 보선에 많고 많은 그 교회들 많잖아요.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마르페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마르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명확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아니라고 해도, 누가 비방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면요, 여러분, 그 부르심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부르심이 없으면 갈대와 같습니다. 흔들립니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곳에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직장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묻고 또 확인하시고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해야지. 아닌가 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부르심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동역자의 부르심.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냥 한 명씩 보내면 12군데 보낼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둘씩 짝지어서 6군데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요,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박하고 삭막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엮여서 살아가요.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돈과 권력과 성공이라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난무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그 사단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짓과 탐욕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격전지에서,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라고, 그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거친 그 거센 파도를 뚫고 함께 가라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내 옆에 살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냥 보지만 말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보선에 처음 캠퍼스 사역을 개척할 때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친 광야와 같은 이 보선 땅에 이 사역을 개척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거였습니다. 그것도 정말 정서와 문화가 너무 다른 그 선교 단체 안에서 저희만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개척한다는 건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와 저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개척하는 과정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고요.
또 만나야 될 영혼들은 너무 많았거든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은 참 많았어요. 둘로는 버거운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랑 아내 둘밖에 없으니까 사단도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공격에 취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만 공격하면 이 사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제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힘들 때마다 기도해주고 사역을 함께 도와주고 이렇게 든든하게 같이 만들어갈 동역자가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2년 후에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조민철 그 목사님, 시애틀로 가신 조민철 목사님이랑 조한나 사모님, 그때는 서로 잘 모르는 싱글로 오셨다가 이 보스턴에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까지 하시고 셋도 낳으시고 지금 시애틀에서 아주 멋지게 사역 잘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사역팀에 합류하면서 캠퍼스 사역팀이 정말 영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또 저랑 아내에게도 심적으로 아주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러면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얼마나 공동체와 사역 가운데 큰 열매가 있는지를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외국에서 자란 그 이하림 자매라고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하림 자매가 사역팀에 합류하면서 저와 이 조민철 목사님이 좀 부족했던 언어적인 부분도 외국에서 자랐거든요. 해외에서 자라서 또 그 자매가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더 다양한 사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 혼자 사역을 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이렇게 풍성하게 사역 못했을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다양하게 사역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르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라면 시작 못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 혼자 했으면 시작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불러주신 분들이 개척을 준비할 때도 함께 하게 되었고 또 개척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러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이 마르페교회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브라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비가 막 주르륵 떨어지는 그 지붕, 천장에서 비가 막 떨어지는 거기에서 아직도 여전히 아주 비싼 재정을 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브라질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동역자로, 우리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준비하시는, 비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동역자를 불러주세요. 우리의 동역자들을. 이제 또 뉴저지로 가는 우리 민규 형제의 가정, 또 새로운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 계속 불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고 지금 또 우리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역을 혼자 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적어요. 같이 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동역됨을 우리가 충실하게 함께 누리면서 함께 마르페교회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터의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고 7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묵혀있는 세상, 악한 귀신들이 자신의 나라에 그냥 활보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주무르고 있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악한 권세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만 giải決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그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뭐가 된다고요? 세상의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에 결박되어 있는 세상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세상을 자유케 하고 그렇게 악한 귀신을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함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리스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룬 다른 복음서에는 리스트가 좀 달라요. 지팡이 들고 가려고 했는데 들고 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그러니까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얘기하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다른 거를 안정감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지전도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지전도행? 이름이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한데 거지전도행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뭘 것 같아요? 거지전도행? 아마 미국에서 들어봤죠? 네. 이 거지전도행이 뭐냐면요, 예전에 되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래서 거지전도행 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뭐냐면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돈 없이 떠나는 거야. 그냥. 전도행 떠나는 거예요. 어느 교통비도 없이 어떻게 떠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누군가에게 붙잡고 제가 전도행 중인데 돈이 없어서 혹시라도 차비라도 좀 내주시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전도행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든 2주도 그렇게. 여러분 보기에 굉장히 좀 누추해 보이고 되게 안타까워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지전도행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진짜 굉장한 많은 은혜를 누려요. 돈이 없이 일주일 동안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해봤거든요. 히치하이킹을 하기도 하고요. 히치하이킹을 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집사님이시네? 그분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서 밥도 얻어먹고 막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막 사역도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갈게요. 떠났는데 그곳에 갔는데 가서 길을 묻다 보니까 목사님이시네?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되는 겁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딸린 식구가 생기면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전도행이 주는 의미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행이 주는, 이 거지 전도행이 주는 의미는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최소한의 소지품을 가지고 똑같잖아요. 거지 전도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대도 차지 말고 돈 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에 안정감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의지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서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청년들을 가끔씩 만나요. 목사님, 제가 성공하면요, 내가 돈 많이 벌면요, 내가 능력이 생기면요,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하지 않는 것을 돈과 명예가 생겼다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의 힘을 의지해오던 사람이, 그렇게 익숙하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과 복음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이 돈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부터 경험하고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잘 훈련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 없이 권력 생기고 돈 생기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삼킴을 당합니다. 돈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계속. 그게 쌓아져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간증거리가 여러분 많아야 돼요.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지만 이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변화가 있었던 것,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생명이 살아났던 것, 그 모든 스토리가 쌓아갈 때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믿음의 스토리를 쌓아라고, 제자들에게. 그 인생의 스토리를 쌓으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돌파해 가는 연습과 그렇게 믿음으로 쌓아갔던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때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을, 세상을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요, 완벽한 준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여행 갈 때 짐을 싸잖아요. 우리가 짐을 싸잖아요. 아무리 쌓아도요, 도착지 가면 놓고 온 게 나와요. 필요한 게 나와요. 분명히 완벽하게 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지인의 집에 놀러 갔어요. 뉴욕에 놀러 갔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집을 직접 쌌거든요. 뭐 가방 안에 별의별 거 다 싸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것까지 가져가! 그러면서 막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요. 근데 도착했어요?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쌓아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준비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곳에 가면 필요한 게 생기고 부족한 게 생깁니다. 완벽한 배우자도 없고 완벽한 결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까 보내실까요? 아니에요.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아쉬운 대로 그냥 세상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부족한 게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필요하면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준비가 되는 장소는요,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제자는요, 강의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에 계속 보내셔요.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봐라. 제자 준비 안 됐어요. 제자들 준비 안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보내세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요, 준비 안 됐지만 계속 세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습니다. 말하다가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나온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 쓰리죠. 그런데 예수님 다 알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부터 전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부터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적용하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 때에 환영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디를 가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특히 복음대로 산다라는 건 더더욱도 싫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니까. 누가 이거를 열렬히 환영합니까? 싫어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누가 나를 반대하느냐,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한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물으십니다.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많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출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지불이 있어도요, 부르신 곳에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행해야 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아무리 대가지불이 있어도, 아무리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희생이 있어도 여러분 꾸준하게 힘쓰라고 말합니다.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아무리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악한 세상에 찢기고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죄악에 물들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전하는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부르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의 잔치가 정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출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멋진 꿈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